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빛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첫사랑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사랑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목소리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길 결단함으로써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인생을 거는 자 말씀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목숨과 내 뜻하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사랑 되신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약속을 우리가 드리게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 가운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여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분별하고 보냄받은 곳에서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맡겨진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한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믿음의 자녀로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이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직도 많이 다르기에 어렵고 힘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재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더욱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녀 사랑방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사랑방 모임은 오늘까지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 이후에도 교회 학교 여름살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로의 여전도의 원래회가 16일 목요일 김기영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양문교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영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18일 토요일까지 영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어 오니 아이들의 예배와 믿음의 출발을 위해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준비 중인 교육부서 여름행사를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가정예배에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통신반 28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MT가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 오전까지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현장에서만 진행됩니다.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봉사를 맡은 사랑방 순원들께서는 2부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 넷째 주까지 사랑방 식당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김교순 장로님과 고 유순여 권사님 따님의 섬김으로 떡을 제공합니다. 고민석 집사님, 조상희 권사님 가정이 청솔 해오름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박정희 성도님께서 힘찬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희 집사님 시모께서 7월 5일에 소천하셔서 무사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광고의 한다였습니다. 추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광고인데요. 주차 문제로 인해서 조금 좀 안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차 광고 드릴 테니까 제가 주보에다 내지 않고 구두로 광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아파트에 주차하신 분들이 2022년부로 저희들이 사실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옛날 주차 스티커를 가지고서 주차를 하니까 그게 지금 누적이 돼서 샤론교회 성도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2022년도까지 사용했던 주차 스티커는 폐기해 주십시오. 그걸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걸 사용하니까 우리 주차하고서 우리가 이 교회로 오는 줄 이렇게 알고서 지금 계속 이렇게 불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그 폐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차량 번호, 그다음에 주차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 꼭 게재해 주시고 언제까지 주차를 하겠습니다라는 시간을 만약에 넘어가면 2시간이 넘어가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1대1로 매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매칭된 곳에 주차하시고 또 한 번 부탁드리는데 여기 104동이나 105동 앞에 주차를 많이 갖다 대시면 분명히 또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주차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요 뒤에 지금 그 우체국 뒷길 그 2차선 도로 있죠. 거기에다가 주일날은 주차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주차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하셔서 딱지를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받은 은혜 거기다 다 쏟지 마시고 그냥 띄어서 사무실로 제출하고 가십시오. 아셨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사무실에서 해결할 겁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차 딱지 뜯기면 이것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주차가 될 수 있게 돼 있는데 주차 민원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주차 이 감시 요원이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셔서 사무실에다 주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12일 조예물로, 감사의 물로, 그리고 선교의 물로, 주일 헌금과 성미로, 생일 감사의 물로 이 모양 저 모양 목적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비전 트립 다녀온 영상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바래줘도 그분의 숨결 있는 그곳으로 가네.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 꿈의 조각들 바래줘도 그분의 숨결 있는 그곳으로 가네. 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오, 놀라우신 주 사랑 중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작은 조각 하나가 빠지면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다 소중합니다. 주의 나라 중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중심으로 구하고 우리 안에 피어나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영원한 약속 이루시네. 주님 힘없는 자들 일으키고 주님 완전한 승리 이루시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영원한 약속 이루시네. pendidikan di sekolah fisik kudus, khususnya di sekolah dasar seperti itu. Program kali ini sangat baik untuk pelayanan di Kota Batam. Waktu sampaikan firman, jemaat sangat menerima dengan baik.
Ini menjadi fokus misi pelayanan di Indonesia. Memang Injil sulit diberitakan, bukan berarti tidak bisa diberitakan. Tuhan telah panggil menjadi hamba Tuhan untuk menyampaikan. Tuhan Yesus memberkati. Sarangeo. 힘없는 자들 일으키고 주님 완전한 승리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을 짧은 시간으로 압축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좀 급하게 돌아갔습니다만 아마 보시기에 익숙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또 여름 겨울 행하는 행사처럼 처음으로 진행한 모습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원하고 요구한 것, 그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샬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이크 볼륨은 조금 너무 찬양에 맞춰 있어요. 지금 마이크 볼륨이 고맙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낮춰주세요. 하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샤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관심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 한번 대답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샤론 교회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까? 자, 이 질문을 한국에 있는 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한테 질문해도 아마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내 신앙 유지하고 근근히 살아가기보다 그런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쓰임받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질문의 내용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으냐 이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모두가 다 그러진 않아요. 그냥 자기 신앙생활 유지하기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는 생각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는가를 좀 살펴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얻을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축복하실까?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적 교회예요. 하나님 중심적 교회. 사람보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숫자보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지요.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있다면 교회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이 교회 갔더니 좋더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죠. 복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하죠. 사실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는 좋은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해요. 초대교회를 살펴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늘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했어요. 그러면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내 의지의 표현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자기 방법을 얘기해요. 제가 회의하면서 잘 안 듣는 그 멘트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럼 전 잘 안 들어요. 교회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라는 정확한 근거를 대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자기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복을 받더라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 성령님께 순종.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이끄세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령님의 포커스를 맞춰주고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좋겠냐.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이지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여러분 주일학교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합쳐서 10명밖에 안 되면 10명밖에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여러분 주일학교 내부서를 운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저기 부서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다 있는 부서예요. 지금 우리 비전트리 가가지고 그걸 다 나눠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교육자도 없고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그 10명 데리고서 그 노력과 애씀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안 해요. 여러분 통계 따져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80%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 학생이 없는 게 아니고 주일 학교 시스템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소모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0년, 20년 안에 교회 존폐 위기에 갑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비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돼 있는 교회.
비록 지금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서 주일학교 부서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목회의 비전과 방향성과 그리고 철학 가운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 비전과 목표를 놓고 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이거 없으면 교회 존폐 위기를 겪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문이 끊어집니다.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데 교회의 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19년째 계속 외치는 게 다음 세대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다음 세대하고 같이 사역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항상 사역의 현장은 성도분들이거든요. 하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열매를 강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시더라고요. 존폐 위기를 겪게 됐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구 수가 줄어서 아이 수가 줄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은 이미 70년대, 60년대, 80년대 인구 수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부흥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축복받는 교회 특징을 살펴보니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부흥을 얻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이러한 교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축복하실까라고 봤더니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이 교회 지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교회지,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적 교회인 거예요. 자, 2029년 12월 첫째 주 되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사임합니다. 네? 저는 사임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사임한 이후에 샤론 교회는 이주연 목사의 흔적이 없어져야 돼요. 아멘? 노면하시네. 이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불편해. 왜 불편합니까? 제가 안 나갈까 봐? 그런 오해는 좀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만합시다. 여러분 2029년 12월 첫째 주 지나면 저는 사임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샤론 교회 이주연의 흔적은 없어야 돼요. 왜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지금 교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제가 아니에요. 일꾼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상황 속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지, 자꾸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2029년 12월 둘째 주부터 계속 장로님들한테 전화드려서 계속 목회 참견해 보세요. 제가 권사님 집사람들 교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주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흥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오늘 예배 영상 한번 보세요. 지난주부터 6월 첫째 주부터 거기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해요. 그분이 후임 목사예요. 윤대영 목사라고. 지금 목사님은 지금 안식월에 지금 미국 가 계세요. 좀 그런 큰 교회도 여러분 세대 교체가 되잖아요. 3일 교회도 정리가 됐어요. 이제 송태현 목사님도 12월 첫째 주 은퇴해요. 부산 수영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돼요. 이제는 내 임무가 됐으면 물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도 운동 선수들도 체력 떨어지면 다 빠지잖아요. 은퇴하잖아요.
물러줘서 후학을 양성하고 해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의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를 보니까 본질에 충성하기 때문에. 본질,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세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바탐에 가서 선교사님에게 그랬어요. 제가 선교사님, 이제 제가 18년 전에 갔을 때, 정말 벌써 16년 전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51살, 50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랬어요. 선교사님, 이제 이분들이 아닌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일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단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이 젊은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요, 벌써 이 사람들 헐리비전 센터에서 다 빼냈어요. 3사람 다. 헐리비전 센터에 다른 새로운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본질 사명, 본질적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말씀 가르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다음 세대를 키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내가 나서면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주는 게 맞아요. 본질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본질을. 하나님의 나라. 그러듯이만 주님이 주신 시간 내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왜 끝나고 난 다음에 충성하려고 애를 쓰세요? 다른 방법으로 충성해야죠.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왜요? 성령에 민감하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건가? 우리가 한국에 속해 있으니까 조금 더 작은 의미는 우리 샤론 교회는 어떤 교회로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신명기 6장은, 특히 신명기 전체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말씀하고 다시 부탁드리는 메시지가 신명기예요. 근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아요. 신앙 계승을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신앙 계승.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전쟁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어요. 당연히 들어가서 전쟁해야 될 몫은 아버지 기성세대의 몫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나가서 어떻게 전쟁할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신앙 계승을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것인가를 말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샤론교회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샤론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느냐, 부흥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잊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후일에, 그러니까 후일은 이제 원어상으로는 내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이제 먼 훗날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엄마,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이거예요.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왜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리기 싫은데 왜 예배해야 돼? 왜 헌금을 내라고 자꾸 강요해요? 쓸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까지 내라고 그래? 아니, 왜 성경을 배워? 시간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런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20절을 다시 보세요.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분 이 말은 뭔 얘기냐면요, 이미 이 질문을 하는 자녀가 신앙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자녀가 나 왜 교회 가야 돼요? 나 왜 예배 드려야 돼요? 나 왜 성경 공부해야 돼요? 나 왜 수련회 가야 돼요? 나 왜 헌금해야 돼?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물을 때 나무라지 마세요. 이미 그 아이에게는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 나는 들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6장이니까 이게 6장에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고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끄트머리 보세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저를 보세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부모가 먼저 신앙인이 돼서 훗날 아이들이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의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모 세대가 먼저 뭐가 돼요? 신앙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십니까? 입술을 열어 내 고백으로? 내가 안 하는데 내 자녀가 하겠냐고요.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 자녀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정상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부서보다 가정이 먼저예요. 여러분, 주일학교보다 식탁의 감사가 먼저예요. 제발 우리 어린아이들 둔 부모님들 빨리 밥 먹고 학원 가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탁은요 부모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예요. 이 식탁의 교제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식탁의 교제는요 아무거나 안 해요. 식구끼리만 할 수 있어요.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식구. 여러분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나면 뭐부터 해요? 밥 먹어요. 정말 소중한 약속이시면 뭐예요? 밥 먹는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나서 뭐예요? 밥 먹는다니까요. 친한 사람 만나면 뭐예요? 밥 먹는다니까요. 이 식탁의 교제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식탁은 그냥 밥만 후딱 먹고 학원 가는 자리가 아니라, 밥만 후딱 먹고 출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식탁 안에서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은 더 듣고 싶어요. 그게 훨씬 더 효과 있어요. 그게 성경학교 여름 순교 수련회 10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 있습니다. 부모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면 자녀들은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20년도에 막 드라이브 한번 걸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워드프레이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무릎 꿇음이, 제가 이걸 표현했어요. 이렇게 부모님의 엎드림이 자녀들의 엎드림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녀들의 꿈이 높아진다, 그 얘기거든요. 부모가 무릎 꿇으면 자녀는 무릎 꿇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21절 보세요.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녀들이 물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징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라, 계명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먼저 얘기해요. 구원을,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왔냐면 애굽에서 이렇게 건진받은 존재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시작은 규칙이나 법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출발하는 게 은혜. 다시 보세요. 21절.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아빠의 신분이, 엄마의 신분이 바로 종이었어, 이 얘기예요. 내 신분이 종이었어. 나 애굽의 노예였었어,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능력의 팔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22절도 보세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녀들 앞에서 뭐 해야 되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너희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을 안 하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마치 나인 양, 내가 너를 위해, 부모가 너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 줄 아냐? 너는 부모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인생은 살아나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저나 여러분 똑같이 목사 신분, 성도 신분 다 떼고 내 직분, 학위 다 떼면 우리 뭐예요?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죠?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여기? 다 죽잖아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내 신분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내 정체성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은혜의 고백이 자녀들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이야.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이 흘러갈 거야. 믿음의 자녀들아, 다른 건 모르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잠자리에서 안 돼요. 어디서? 식탁에서.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출발점은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간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하면 부모 세대가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인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내용이,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23절 또 보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왜 건져주냐면 약속하신 땅을 집어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려고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모세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약속해 주셨는데 거기서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 이 얘기. 순종하라, 이 얘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억압이 아니에요. 율법은 여러분 족쇄가 아니라 말씀과 율법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가르쳐야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세는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순종해요. 누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순종한다니까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2절에 뭐라 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 무슨 약속 주에 보세요.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의롭게 해주시겠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 그 약속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교회의 삶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당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교회의 정체성이며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오늘날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입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 날 쫙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 뭐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세 번째로 끝까지 감당의 삶이 뭐냐? 다음 세대가 자신들의 삶을 말씀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언약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를,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십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었어요.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연례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교육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타협 없이,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자로서 있을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주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부모는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고, 성도들은 교육부서를 그냥 교회 한 기관으로만 터부시하지 마시고 우리 샤론교회의 현재이며 우리 샤론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핵심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는, 복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할 건데, 이 찬양의 작곡자, 작사가가 저와 같이 신대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지은 찬양이에요. 근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도 이렇게.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잊혀지지 않고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삼아 주세요. 우리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흘러가게 되어주시고,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민족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들이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되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주어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이 사회, 이 민족을 적셔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음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